할렐루야. 벌써 주말입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아닌가요? 틀려요? 맞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죠. 36절까지인데 제가 쭉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은 내가 26절까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절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계속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맨 마지막 그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와야 모든 것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이 있습니다. 빛은 밝고 맑고 직진하고 무엇보다도 빛에는 생명과 능력, 힘이 있어요. 빛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셉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 줬는데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 귀신 잡혀 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탄이 사탄의 자기 쫄개를 왜 쫓아내요? 더 모아서 키우고 보듬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반대, 귀신의 반대 세력이 와서 그를 묶어서 그를 처단하는 거지.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자기 부하를 죽이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바로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하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편협되고 어둡고 고집이 있는 유대인들을 표현해서 마치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려와서 8 귀신이 차지한 그런 것 같다. 그런 이 비유를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오늘 이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 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근시가 있습니다. 먼 데를 못 봐요.
안경을 끼잖아요. 가까운 데를 또 못 봐요, 원시는. 젊을 때, 어릴 때는 주로 근시해요. 먼 데를 잘 못 봐요.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근시안적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데만 봤지 먼 데를 볼 줄 몰라요. 어떤 생각의 폭을 말하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먼 데는 잘 봐요. 근데 가까운 이 글씨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쓰고 막 갖다 대고 나중에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야 보이죠. 답답하죠. 어쩔 수 없어요. 난시가 있어요. 초점이 안 잡혀. 저도 이 다초점 안경인데 가까운 데도 잘 보이고 먼 데도 잘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난시는 막 어지러워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가까운 데도 못 보고 먼 데도 못 보고 막 판독 불가한 막 어지러운 이런 상황. 그다음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맹인. 아예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눈에 빛이 없다. 어둡다. 그런 맹인들은 불쌍하잖아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산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이 눈 그리고 빛 밝음 이거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여기 이 시력, 육신의 시력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영안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영안이 떼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영안을 받지 못하면 매사가 어두워요. 가까운 데도 못 보고 먼 데도 못 보고 난독이고 심하면 어두워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삶이? 생활이 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고 그렇죠? 지식이든지 판단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이 세상에서 눈이 밝아야 판단이 생각이 밝아야 매사가 편리하게 잘 돼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만 고칠 줄 알았지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끼고 라식 수술을 해서 뭐 아무리 밝게 해준다 해도 안 돼요. 늙으니까 황반이라는 게 생긴다. 저도 이제 뭐 루테인이 뭐 지아잔틴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약을 지금 먹고는 있는데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될지 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나 이 노안, 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데 오늘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근시 가까운 데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가까운 걸음거리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먼 데까지 빛을 비춰준다. 그래서 발과 길이라고 그랬다. 오늘 성령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반사역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말씀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이 있어요.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모르는 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원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백날 해봐야 의미 없어요. 성경은 항상 말씀과 성령은 동반사역이에요. 동반자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자냐? 말씀 충만한 자예요. 누가 말씀 충만한 자나 성령 충만한 자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바로 내 등불이고 가까운 데도 비치고 먼 내 인생 길에도 비치는 빛이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오, 당신을 뵌 배는 태는 참 복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아들, 능력의 아들을 두었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복될까. 아, 그 배가 복이 있다. 뭐 우리 꼭 그런 소리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혈통적인 어머니, 아버지, 그런 형제, 그런 문제 아무 소용없다. 실제로 처음에 마리아는 좋았지요. 처녀로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낳고 잘 이렇게 키워가면서 했는데 중간에 보세요. 아들이 나가서 또 돌아다닌다.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그래요. 네 아들 미쳤다 지금, 장남이. 이거 어떡하냐. 동생들 데리고, 예수 동생들 데리고, 육신의 아들들이죠. 형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자기 뱃속에 자기가 잘 알잖아, 어떻게 낳은지를. 근데 세월이 가서 한 30년 넘어가니까 잊어버린 것 같다. 나이가 들은 노인네가 되니까 늙어지니까 잊어버렸는지. 자기가 성령으로 뵀다고. 누구보다도 제일 확실히 믿을 사람은 마리아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 몰라. 그럼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엘리자벳이 이랬잖아요. 참 그대는 복이 있다. 그 태가 내 속에 있는 요한이 막 뛰어 막 기뻐 뛴다. 그런데 아들이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하니까 그 왔잖아요.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에 보니까 저 뒤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 나 잡으러.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나 보지. 참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저 뒤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예수님, 뒤에 뭐 모친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화를 내시잖아.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냐. 저렇게 믿음 없이 어머니라고 나를 배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저 사람이, 그거는 완전히 그런 것만. 저 사람이 무슨 내 어머니냐, 쟤들이 무슨 내 동생이냐. 말로만 쥐어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요. 그렇죠? 오히려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열통적으로 애를 빼고 뭐 그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건 되죠. 자식이 잘 돼서 이름을 날리면 부모의 영광이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형제들을 봐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그런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모친이 무슨.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마리아를 섬기는 건 뭐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딱 마리아 하나야 되고 예수님의 형제는 딱 그 동생, 여동생밖에 없어야 돼요. 안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 우리 모든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는 모든 이가 예수님 형제자매예요. 마리아 혼자 다 독차지할 존재가 아니고 그 형제 몇 사람이 다 독차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만인의 어머니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고 형제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머니한테 옆에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요한 보고는 내 어머니다. 예수님 보고는 거기 당신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들인데 옆에 아들, 둘이서 어머니 아들로 잘 모시고 살아라.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혈통으로 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받고 사도 요한이 평생을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자주 얘기하죠. 에베소에 가면 성 요한교회가 있어요. 터가. 그래서 그 산 위에 가면, 그 아크로폴리스 가면 그 산 위에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거 참 좋아요. 경치도 좋고. 거기서 보면 저 앞에 바다가 보인다. 그 경치 좋은 산 위에 집을 져가지고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수발을 들어대요. 주일날이면 올라가서 너무 그 마리아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내려와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예배 끝나면 또 직접 아무도 안 시켜 자기가 업고 또 산 올라가서 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들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언약 관계. 혈통과 전통과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모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걸 보면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라고 아들들이 훌륭하지 않아요. 아주 못된 아들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늘 그래 기도해요. 저렇게 훌륭한 내가 섬기던 그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그냥 나쁜 짓을 하는지냐. 아주 동네에서 유명했냐. 방해를 하는데 주일날이면 몽둥이를 들고 개를 끌고 와가지고 막 교인들을 내쫓아 못 들어오게. 그런 놈의 아들이 어딨어. 제 아버지가 목회라고 유명한 목사, 능력 충만한 정말 당대 최고였어 그때는. 그런데 교인들 못 오게 밖에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 물론 지금 이제 목사대에서 회개하고 있지만, 야, 참 희한하다. 그 진짜 희한하다.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고 부모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얼마나 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훌륭한 사람들 또 목사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 한 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야 무당. 그 간증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지. 어떻게 무당의 자식이 그건 씨도 몰라요. 무당의 자식은. 근데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목사 신학교 교수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벤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니까 그따위로 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설교가 요거 비슷하게 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너희들은 맨날 표적만 구한다. 그럼 기적을 베풀었더니 뭐라고? 이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기적을 베푼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표적 베풀기 싫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병 고침과 치유와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못 믿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 지금 뭐 해달라. 인간들은 끊임없어요. 이 표적 기적이. 이 표적 신앙 갖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여줘야 뭐. 돈 좀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 줘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병 낫고 하면 건강 주셔서 또 그러다가 또 병 들면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있을 때도 없고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죽어 천당 가면 더 좋은 것이고 살아서 또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일들 그 조그마한 표적 가지고 그냥 하나님 복을 받았는지 그럼 상대방은 뭐 못 받은 거예요? 병든 사람은 뭐 죄가 많아서 병이 들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표적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하거나 또 상대방을 평가나 뭐 그것이 큰 은혜고 예수 잘 믿어 되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요. 아무 의미는 부질없어요. 바로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생면부지에 그 선지자 하나가 가서 니노에다가 너네 그때 뭐 인구를 뭐 60만으로 본대나. 심판을 선언했더니 그냥 전부 300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네.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키네. 이런 표적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진짜 기적이다. 이 회개의 영이 하나 들어가니까 그 큰 니노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고 땅바닥에 탁 무릎 꿇게 한다. 이와 같은 기적이었냐 말이에요.
억만금을 받고 병을 고침받는 그 기적보다 영혼 구원, 심판받을 멸망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기적까지 큰 기적이 어디냐고요. 그것도 도망가는 놈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근데 사흘 있었으니까 이제 부활을 상징이 많죠. 그 부활 상징보다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는 봐라, 아무것도 아닌 도망가는 놈 하나 붙잡아다가 가서 그냥 억지로 했어요. 아니 뭐 그냥 막 망해라 그냥 막 그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잖아. 망하나 하고. 그렇죠? 얼마나 못된 심보예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큰 성,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성이면 사흘을 걸어야 돼. 다 죄를 무릅쓰고 죄 위에 앉아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라니까 계산법으로 한 5, 60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시키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그 지혜 받으려고 저 수말리에서 스바의 왕이 찾아오는, 진짜 지혜로운 큰 일은 여기 있다. 내가 회개의 영을 너에게 주고 내가 지혜를 주면 너희들이 죄 위에 앉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큰 지혜를 받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받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이 임자, 왜 예수 나를 안 믿고, 왜 내 말을 안 믿고 계속 그냥 시비 걸고 불신하고 맨날 표적이나 빼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거죠. 눈이 밝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눈을 밝아준다. 육신의 눈도 난시, 원시, 근시, 또 뭡니까 소경, 그렇게 되면 어둡고 캄캄하지 않느냐. 영 안이 열려야 된다. 그걸 빛이 들어가야 된다. 눈이 열려야 빛이 들어가서 환해지죠. 뭘 볼 수 있죠. 눈을 감으니 캄캄하죠. 세상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잘못돼서 눈이 먼가 하고, 스스로 눈을 감은가 하고. 뭐가 잘못돼서 눈이 안 보이는 거는 고칠 수가 있지만은 맹인 고쳤잖아요. 스스로 감는 눈은 못 고쳐요. 영원히 못 고쳐요. 지가 감았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감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고 안 보겠다고 막 무시하고 막 고집피고 자기 방법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가 눈을 감았으니 이건 자기가 뜨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소경이죠. 바로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본다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하는. 육신의 눈은 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감는 눈을 누가 어떻게? 그래 스스로 감았으니 스스로 빛이 안 들어가고 늘 캄캄함 속에서 그렇게 소경을 인도하는 헤매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죠. 말씀의 빛, 말씀의 빛. 아멘. 오늘도 계속 말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빛이 환히 비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내 발에 뭐죠?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가까운데 먼데.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육신의 눈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감사해요. 먼 데는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껴야 되지만 참 신기해요. 조그만 약병에 그 조그만 글씨 있죠. 약간 그 뭐 써 있는 거 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 탄수화물 뭐 이렇게 약병 보면 그거 보여요 저는요. 그거 읽어요. 글씨로 나온 건 못 읽은 글씨가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만할까 봐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 그래 왜 그러냐? 성경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 연구. 옛날엔 책을 보다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컴퓨터로 보니까 많이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져요. 침침해요. 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계속 보잖아요. 가다가 딱 다음 주 설교 좋은 단어가 표모인데, 표모. 여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서 표모. 이걸 또 연구하라고 뭐 책은 어디 없으니까 핸드폰을 찾으니까 나오네.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는 나오면 그것은 이제 쓰기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잠깐 앉아 있고 뭐 어디 카페나 어디 차 안에 있을 때 잠깐 볼 때 계속 저는 찾아요. 하루 종일 검색합니다. 좋은 거 없을까? 좋은 그림이. 근데 그걸 어떻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찍는 거 알죠? 탁 해서 그 자리에서 캡처한다고. 캡처해서 저장을 쫙. 제 핸드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글씨도 그 장면 탁탁 찍고, 좋은 사진 나오면 얼른 찍고, 그 찍어가지고 다시 컴퓨터에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또 써먹고 그러죠. 거의 하루 종일 이 컴퓨터. 컴퓨터는 뭐 앉아야 되니까, 집에만 필요하니까. 돌아다닐 때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핸드폰이. 근데 이제 눈이 좀 그래서 침침하긴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 쉽게 일일이 책방 안 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난 그래. 문명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을 밝게 해서 막 뭘 찾고,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분이지만 참 저는 좋아요. 그 자료 찾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자주 또 그걸 보고, 그게 책이죠 뭐. 감사하죠. 눈이 밝아야 된다. 말씀이 밝게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안과 이 육신의 눈,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비침이 있다. 그런 밝은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 보이잖아요. 돈도 보이고, 비즈니스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 빛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천 문제 37일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밝게 하옵소서. 시력이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이 판단이 밝아야겠습니다. 이런 영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진정한 등불과 빛을 보아서 눈이 환하게 밝아 하늘나라도 보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도 보고 육신의 것들,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사물들을 잘 파고 판단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그런 지혜를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나라 가도 영광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 값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님의 빛 갚고 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원 필그림 식구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그 어깨에 메어있는 십자가를 아버지 같이 메어주셔서 가볍게 하옵시고, 무거운 발걸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 날아갈 듯이 기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우리 영재가 이제 제대를 하고 들어와 없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전화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웠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준이도 그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데가 있는 식구들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눈을 밝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백성을 따뜻하게 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